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죠.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귐이 뭘까요? 누군가와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과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를 닮아가죠.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살면 나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그 사귐이라는 것은 사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또 그 방향을 나누고 그 모습이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닮아가고 사귀는 그분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귀는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일서는 몇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있는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그가 누구죠? 예수님께, 성령께 들은 그것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사실을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귈 때 그러면 어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시다.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빛으로 비유를 한 것이죠. 빛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그분의 절대적인 초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너무 크신 분이세요. 사람이, 우리 피조물이 상상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위대하심과 어미로우심과 그 크심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추어주는 어떤 약간의 어떤 비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세상을 만드실 때 생각을 해봅시다.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첫날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빛이라는 건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빛이라는 존재 자체를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에 빛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만물에 비춰주시는 그 빛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만 봐도요, 태양에서 오는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 태양의 빛이 이 지구까지 오는데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래요. 거리를 찾아봤어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근데 그 빛이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약 8분이 걸린답니다. 그게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그 빛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 넓은 우주 공간을 순식간에 지나쳐서 공간을 초월하여 그 속도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그 속도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 정도 속도야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는 속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경험할 수 없는 속도요. 또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죠. 물론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축적해서 전기로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빛 자체를 우리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빛의 입자가 어떠니 이렇게 설명해도 그 빛이라는 걸 우리 경험에서는 그저 신비롭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빛 자체는요, 따뜻하고 밝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비출 때에 빛은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이 하나님을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비추어 주심을 그 빛 자체가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빛을 비추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여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상을 만들죠. 자기 경험으로 가장 빛과 같은 존재들을 만들어내요. 요즘 제가 그런, 우리나라 이제 요즘 K 컬처라 그래서 한국 문화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이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 유행하는 것 중에 제가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요상. 그 아시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상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건데. 그게 요즘 아이콘으로 뜨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모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대요. 왜 그런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미소가, 앉아있는 그 불상의 미소가 너무 평온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그것을 보면서 아, 정말 종교를 갖는다면 이런 모습으로 가져야겠다. 그런 표정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표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누군가가 가장 표정을 이렇게 지으면 가장 신스럽지 않을까? 가장 인생에서 뭔가 구원을 얻을 만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불상의 모양을 만든 것이죠. 이 미륵불이라는 것이 결국 인생을 구원한다 하는 그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 때 어떻게 색깔을 갖고 어떤 재료로 어떤 미소를 갖고 이렇게 만들면 더 신과 같을까? 우리의 상상을 가지고 피조물로 뭔가를 빚어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까 읽은 십계명의 2계명처럼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도저히 우리의 지혜와 상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분이에요. 초월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는데 말씀이 상상이 가세요? 감이 잡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이 말씀 자체 보면요, 표현이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부정어로 표현되겠죠? 죽지 아니하신다. 그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죽지 않는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 영생을 소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죽지 않는 경험을 해본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해요. 또 가까이 갖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우리가 가지 못할 빛이다. 어떤 사람도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그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하나님이시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사귀어 갈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뭐죠? 그 권능에 그저 찬송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크고 크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맞닥뜨리면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엎드리고 그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신다. 절대적인 초월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귀자 하여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게 놀라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의 속성은요, 반대로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처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어둠이 없는 그분, 도대체 어떤 분일까? 거룩성, 두 번째는요, 빛이란 속성은요, 거룩성을 나타내요. 하나님은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귈 때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어떻게 될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이고 섰는데 그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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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의 환상을 봅니다. 아주 놀라운 환상이죠. 여러분 이런 환상을 보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저는요 예전에 어릴 때는 하나님 한번 저한테 나타내 보여주세요. 뭐든 좋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기도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한참 기도할 때. 근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안 들려주시고.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는요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가 하늘 위에 탁 있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싹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스랍들이 모여있다. 스랍이 뭐냐면 천사죠. 그룹이라고도 하는 천사인데 이 천사는 날개가 6개가 있어요. 3쌍이 있는데 2쌍으로는 어디를 가렸다고요? 얼굴을 가리고 2쌍으로는 발을 가리고 2쌍으로는 날고 있는 그런 이제 천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뭔가 상징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영광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고요.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우리가 볼 때 거룩한 그 천사, 죄가 없는 그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얼굴을 가려야 하고 겸손히 발을 가려야 하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도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도 그저 아주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스랍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시종드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뭐예요? 수종을 든다는 것은요 한 가지예요. 바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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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할 뿐이죠. 그리고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이 가진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유일한 목적이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피조물의 목적은 그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를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거기서 우리의 행복이 있고 참된 복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우리 앞에 비춰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귄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고 찬송을 드릴 것 같은데 이사야가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임재를 드러내요. 하나님은요 직접 자기 얼굴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세요.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기와 구름으로 가리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사야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격하여 기쁘고 춤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탄식하고 절규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 어찌 내가 살겠는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다는 것은 죄인들은 그저 심판과 멸망뿐인 그 앞에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빛 되심, 그 빛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귀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귐을 얻을 때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이니 그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두려워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죄가 있는 우리는, 어둠에 있는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사귀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신자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죠.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워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요. 난 믿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이렇게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말해요. 그분과 관계를 갖고 가까워지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교제한다는 게, 사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요즘 제가 좀 아주 재밌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우리 5학년, 이제 아이들이 5학년이니까 5학년 아이들 중에 이렇게 그 반에서 요즘 유행하는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사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랑 사귈래? 이래가지고 서로 사귀어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뭐 어른들을 보면, 얘들이 벌써 얘들이 이게 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애들이 진짜 뭘 해서 만나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유행이에요, 유행. 그래서 만나자, 뭐 사귀자. 이렇게 자기들 그러다가 몇 주 지나서 물어보면, 야, 요즘 잘 지내냐? 그러면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귄다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사실 사귄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아이들께는 그냥 가벼운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가벼운 거죠. 그냥 가볍게 그냥 사귄다는 관계 자체가 아이들에게 그냥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그 사귐의 과정이나 아니면 그 사귐이 어떤 것인지는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서 들은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영적인 활동은 없는 그런 신자라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치잖아요. 운전면허 시험 치면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필기 시험과 이제 실기 시험, 주행 시험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우리가요, 필기 시험을 보면은 100점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전을 해서 차를 움직이고 또 정확하게 길을 법대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 할 때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통해 들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바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 삶에 변화되어
그 요구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귐의 모양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삶은 하나님과 사귐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 사귐은요, 절대로 빛된 속성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의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거나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어둠에 여전히 있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과 사귐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고 하면 바로 어둠 안에 있는 자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둠 안에 행한다는 게 뭘까요? 그 뒤에 문장에 설명이 있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진리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그게 진리죠. 그 진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은요, 결국 어둠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이유는 죄를 지으면 알 수 있죠.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와 사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사귀면 반드시 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햇빛이 참 좋죠. 이렇게 햇빛이 쫙 비치는 날 창문을 딱 열면요, 방에 뭐가 보이죠? 먼지가 푹 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문을 탁 닫으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밝아도 안 보여요. 먼지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괜찮네 이렇게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빛으로 이렇게 쫙 비추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먼지가 공기 중에 꽉 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나의 추악성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비추어 주십니까?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이에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쫙 비춰 주실 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분별하여 자기 안에 불끈불끈 여기서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주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전히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면, 이런 변화가 없다면요, 마음에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죄를 가벼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분들은 아직 어둠 안에 있는 것이죠. 생각대로 툭 말하고 마음의 욕심대로 그냥 행해요. 그래서 이게 죄야? 이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여기는 거죠. 남들은 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받는데 정작 자신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말씀 앞에서 부족한 거예요. 모든 일에 그저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남을 정죄하는 만큼 자신의 반의 반도 정죄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앞에, 그분의 빛 앞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서지 않고 죄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8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죄가 없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자기 합리화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다.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심지어 범죄 안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장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 또한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빛 가운데 자신의 심령을 들추어내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는 어떤 은혜를 누릴까? 9절에 나오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비추어질 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참 죄인이구나, 더러운 자구나 깨닫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심령의 고통이 오게 됩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영혼이 깊이 찌르는 죄악으로 인한 아픔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모습 속에 울기도 하고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어떨 때는 할 말이 없어 침묵하기도 하고 혼자 있고 싶어 홀로 죄를 되새기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죄로 인한 아픔이 오는 겁니다. 비추어질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뭐라고 생각해요?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사귐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불러내시죠. 7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앞에 비추신 빛 가운데 예수 십자가가 우리 앞에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많은 허물보다도 그 큰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궁한 긍휼과 용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사귐으로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다릅니다. 변화가 있어요. 용서를 맛본 사람, 죄의 고통을 맛보고 용서를 맛본 사람,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사람과 전혀 다른 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용서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여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더욱더 용서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스스로 주의 말씀과 교훈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삽니다.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믿고 싫어서 하나님 계명을 들으면 사람이 다 그렇게 어떻게 사나.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렇게 한들 뭐해. 하나님 말씀 듣기 자체가 싫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되고 마음에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이 드러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귀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선행으로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빛 가운데 거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어둠 안에 있다 해서 내가 스스로 빛으로 열심히 선을 행해야지 이런다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할 때는요, 죄밖에 드러날 게 없는데 그때 주의 공로로만 선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그 긍휼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삶이 주님과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여러분, 탕자가 어떤 아들이었죠? 둘째 아들이었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재산을 띄워주십시오.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결국 재산을 줍니다. 그러자 그걸 갖고 외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그것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지가 되죠.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다가 돼지가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다가 거기서 슬퍼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염치가 없지요. 그 둘째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으니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시오 해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가 저놈의 자식이 왔나? 내쫓아라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발치에서 아들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오는 저 먼 발치에서 보고서는 아들인 걸 보고 그 거짓골을 하고 왔는데도 아들인 걸 단번에 알아보고는 맨발로 달려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사랑하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아들을 데리고 씻기고 다시 반지를 끼워주며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예요.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전적인 용서이죠. 여러분, 그때 그 다음 얘기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으세요? 이전의 아들과 돌아온 아들은요, 아마 완전히 다른 아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전에는 아버지 앞에 내가 이만하면 착한 아들이 아니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 안에서 그저 새롭게 살아난 사람으로, 새롭게 아들된 자로 살아갈 따름인 것이죠. 무엇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용서와 자비를 안 아들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경험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용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을 사랑하지만 신자는 그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나아가는 것 차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예요. 원래는 악해서 그렇죠. 빛에 서게 되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빛으로 오지 않아요. 빛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견디기 어려운 그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견디기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뭐죠? 회개하고 주 앞에 용서로 덧입는 것입니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빛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빛으로 나오면 자기 죄가 다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빛이 드러내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그래요? 용서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려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주 앞으로 나오는 빛된 자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요, 용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빛 가운데 들어와서 그 빛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예요. 어떠한 선행의 공로도 없음을 고백하고 주여 나는 망하는 자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를 맛보아서 믿음으로 행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요, 어둠에 있던 사람이 그 용서의 은혜를 맛보면요, 하나님과 사귀어 가면요, 결국 빛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행하게 된다.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가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 때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놀랍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정말 할렐루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사귀어 산다는 것은요, 죄에 대한 자백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죄를 자백하면 놀랍게도 미쁘셔서 믿을만 하셔서 신실하셔서 한 번도 아니라고 말하는 적이 없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세요. 그 용서의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세상 살다가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그때는 그래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용서하시지, 앞으로 잘 지내야지. 그러다가 한 10년 살다 보면 이놈아, 네가 이전에 지은 죄, 10년 지은 죄를 내가 다 용서했거늘 또 10년 동안 이렇게밖에 못 살았느냐? 불합격!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고 나머지 한평생 사는 동안 죄 지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엎드리고 그 빛 가운데 주께 나아가면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의 내용인 거예요. 용서와 사랑, 그것이 사귐의 모양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는 사귀어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죠. 그래서 계속 우리의 죄를 비춰 줘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미워하게 합니다. 그때 지옥 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 앞에 그저 엎드려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우리를 사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거룩하신 또 놀라운 하나님과 사귀어 갑니다. 어떻게 사귀어 가요? 바로 그저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 앞에 엎드려 가는 거예요. 날마다 엎드려 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죄를 비추어 엎드려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귐이에요. 그 사귐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어둠이 아직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면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 나아가야 돼요.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아갑니다. 내일도 나아갑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사귐이 주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마음에 또 삶에 어둠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를 주 앞에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빛 대신 주님, 나를 비추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빛된 자의 자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